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세대별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롤 모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장년 세대의 참 모범적인 훌륭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전반전 점검하고 후반전을 다시 계획하는, 어떻게 보면 청장년 세대가 우리 교회는 허리 세대고 시간적으로 보면 하프타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노년 세대 입장에서는 청장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맞는가? 다음 세대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젊은 여호수아처럼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장년, 이른바 335 세대를 위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청장년 세대에 주는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버티고 있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여리고 성을 완벽하게 함락시켰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 성도 함락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구나.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격파했고 아이 성도 격파했다. 돌격 앞으로 더 나가자. 연증연승의 기세를 계속 몰아가자.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파죽지세로 몰아서 계속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스라엘 온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모읍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의 시작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왜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지금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가 거리로 따져보면 4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힘 좋은 장정이 12시간을 걸어야 겨우 도착하는 그런 먼 곳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장정들만 간 게 아닙니다.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뿐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여자들, 이방인들, 본토 사람 전부 다 데리고 장정만 12시간 걸리니까 그 멀고 먼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전투해야죠. 분위기 좋을 때 이 기세를 몰아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쳤는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방심을 한 나머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려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한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토착 부족들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평 없이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투병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지는구나. 이걸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깊은 교훈을 나만 느껴서는 안 되겠다. 온 이스라엘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방인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에발산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프타임인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과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엄청난 전쟁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기도 뛰어나고요, 병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을 설령 점령했다 하더라도, 승리했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싸웠던 가나안 땅의 모든 들어갔던 이스라엘 지파들로 다 아무런 불평 없이 땅을 분배하는 큰 일이 남았습니다. 축구할 때 전반전만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후반전 끝날 때 최종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이 하프타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바쁘시죠? 너무 바쁜 나머지 현실에만 혹시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이렇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로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바쁠 때는 다른 일부터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을 만나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도 되나 보다. 내일이 바쁠 때 내일부터 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 그게 바른 성장이겠습니까? 한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에 부모님 사이에 한 개구장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한 아들인데요, 아빠 엄마가 중국집에 이제 새로 개업해서 뭐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똑똑한 아들이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한 과목 못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 엄마가 국어만 잘하면 성적이 참 좋을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본인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국어 과목만 과외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했어요. 한 달 후에 그 아이가 이제 국어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기말고사의 첫날이 국어였어요. 국어 시험 다 끝나고 점심 끝났을 때쯤에 엄마가 너무 바쁜 시간은 지내고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 오늘 국어 시험 봤지? 네 엄마. 시험 잘 봤어? 예, 지난번보다 훨씬 잘 봤어요. 엄마가 너무 기뻤습니다. 야, 잘했다. 꼭 결과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몇 개 틀렸어?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우와, 우리 아들 장하다. 뭐 틀렸어? 엄마,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 정답을 썼는데요, 선생님이 틀렸대요. 문제가 뭔데? 반대말 쓰는 거예요. 뭐 반대말인데?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저보고 어떡하라 그러십니까? 보통의 반대말, 뭐 특별 뭐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보통의 반대말? 곱빼기. 이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그 자녀들은 가장 부모님이 많이 쓰는 표현, 그 습관, 그대로 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한테 집에서 부모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쭉 매기면 1등이 뭐가 될까요? 아이고, 뭐 이런 게 될까요? 몰라! 뭐 이런 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 이런 게 될까요? 1등부터 10등까지 쭉 순위를 매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표현이 과연 몇 등일이 될까? 우리가 이거 질문을 한번 깊이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얼마 동안 살아오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더 하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 내 현실을 바라본다. 왜 그럼 이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롤모델로.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67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는 이유는 다리오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지금 그 기도한 게 발각되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기에 다니엘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다니엘을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가 모세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손을 드는데요, 이 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가만히 그걸 본 아론과 훌이 좋은 방법이 있다. 평평한 돌을 구해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고는 양쪽에서 손을 받치지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계속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이스라엘군이 결국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까지 가기 전에 아이성에서 2차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인데요, 모세와 똑같은 여호수아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8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두 팔을 하나님께 향해서 올렸다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창을 둔 나의 손과 함께 하신다. 이 손을 완벽하게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놓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고 모세의 성공의 비결이고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과 형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오해도 받고 억측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올 때,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늘 일러드렸죠. 가슴에 손 딱 얹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모든 오해와 억측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은 성공한다.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인생의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내 주도권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내가 이것하고 내가 이것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맨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에다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그 말씀을 새긴 후에 온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함께 듣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도 저주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35절도 보십시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의 광경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고요, 양쪽으로 6지파가 쫙 섰습니다. 산에 서로 마주보고 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일어서서 언약궤를 두고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반나절 이상 아이들도 예외 없이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오직 아멘 합니다. 그걸 다 하고 그 산을 내려오지요. 그 산을 내려오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가나안 북부연합군을 다 초토화시키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롭게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라야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형통함과 축복의 비결이다. 내 인생의 남은 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을, 내 자녀들과 자손들의 성공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뭘 또 성경을 또 읽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여러분 신앙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나가고 나면 헌재 예배 드린 거 다 얼마나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손에서 놔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게 여기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주유소에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야 목적지를 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 몰고 가서 너무 바빠서 주유소에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그럼 결국 가다가 차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몇 주 쭉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로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인생의 성공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 실천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집 아들하고는 다른 아들입니다. 이 집은 다른 아들인데요. 한 평범한 그 직장인, 아빠가 교회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그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빠를 둔 개구장의 아들, 초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나서 친한 친구 둘한테 우리 집에 가서 더 놀래? 하고 집에 와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한참 게임하고 놀다가 배고프니까 간식을 이렇게 먹다가 자기들끼리 주제가 이렇게, 야, 니네 아빠 뭐 해? 니네 아빠는 뭐 해?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니네 아빠 뭐 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방송국에 다녀. 그래서 우리 아빠는 연예인 짱 많이 만나. 우리 집에 가면 진짜 연예인이랑 찍은 사진 되게 많고 연예인 사인도 되게 많아. 우리 아빠 되게 유명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아이한테 니네 아빠는 뭐해?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국회 근무해. 국회. 정치인들 되게 많이 알아.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대통령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우리 아빠 되게 유명해. 친구들 둘이서 아빠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가볍게 듣다가 아차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유명인도 아니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야 우리 아들이 기죽겠다. 뭐라고 할까? 그 둘이서 신이 나서 니네 아빠 뭐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딱 이렇게 어깨를 펴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됐다 치네. 이렇게. 하나님하고 됐다 치네 우리 아빠. 우리 집에 성경책 짱 많아. 찬송가도 짱 많아. 그 성경 찬송 쫙 가져와서 이거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이 조그만 건 아빠 여행 갈 때 포켓 성경 하나하나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됐다 치네. 성경책 짱 많아. 당당하게 이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자랑하더랍니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뭘로 자랑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쁜 우리 청장년 3, 3, 5 세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 3, 5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청장년 세대가 그 무엇보다 가장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 믿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3, 3, 5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3, 3, 5 세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에 남은 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먼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고 선체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 이 가나안 북부연합군 같은 큰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